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산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부리실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다면 우리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일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나? 그냥 혼자 가셨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신 삶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온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절 번역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그렇게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시험의 현장이 있지만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시험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누구일까요? 1절을 다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귀 이야기하면 현대에는 좀 우스운 이야기하는 것 같다. 무슨 소설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마귀가 하는지 좀 잘못된 거 나타나면 다 마귀가 한 거야. 마귀가 하는 짓으로 몰아가는 거 분명히 문제 있죠. 모든 게 다 마귀 책임만 되겠습니까? 마귀도 책임 있겠지만 잘못 산 자신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모든 것을 마귀가 하는 짓으로 잘못된 것만 보면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신비주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것을 마귀 짓으로 하는 몰아가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마귀가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희미한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지 모르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는 사람, 또 마귀의 시험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신비주의 반대극단에 있는 합리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지조차 모르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희미한 것, 그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첫째로 생존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기로 사람도 없고 인적이 드물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무슨 말을 하고 도대체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밤낮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많이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굶주리신 상태였습니다. 배고팠다는 거죠. 그때 주어진 시험이죠. 오늘날에도 마귀는 생존과 관련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크잖아요. 크지 않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그 큰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갖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지배할 수 있나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염려를, 근심을,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생각들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정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계속되니까 유가도 폭등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쉽지 않다.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 참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빈틈을 노려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생존의 문제. 둘째로 명예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예수님 광야에 계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면이 바뀌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자살하라고 말하는 건가? 빨리 죽어. 아니 그냥 사는 건 힘들잖아. 고난의 길 앞으로 보일 거잖아. 빨리 죽어. 이 말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할 것이라고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너를 구해주지 않겠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한번 입증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봐. 너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입증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명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냐? 쉽지 않습니다. 명예욕에, 오늘날에도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눈앞이 가려진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안 좋은 예지만 장도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옮겨요. 근데 또 들려오는 말이 거기서도 또 옮겼다. 근데 또 들려오는 말이 한 번 더 옮겼다. 장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또 들려오는 말이 교단을 옮기더라.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야,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 다시 가면 안 되겠느냐? 우리 교회 원래 나갔던 분이 다시 가면 안 되겠느냐? 평신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럼 안 간다. 그랬다면 그렇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명예가 뭔데 이렇게 명예가 사람 눈을 가려버려요.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앞이 가려져 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느냐?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이게 명예라는 걸 몰라요, 자신은. 이게 명예욕이라는 걸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명예욕에 눈이 가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예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나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나타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 명예욕에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셋째로 권세와 관련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계셨답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지극히 높은 산. 그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이 높습니까? 어느 산이 제일 높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왜 하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 비행기 타고 어느 날 한번 해외로 나갈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 밑에 뭐가 있나 점점 더 멀어지긴 한데 와 넓게 보이더라고. 넓게 다 들어오더라고. 야 무슨 빌딩도 있고 무슨 산도 아래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강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름도 보이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8절에 보면 뭐를 보여주느냐? 천하 만국 또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다 보이잖아요.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다 보여줘요.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보이는 모든 것, 지금 보이는 것 보이느냐? 찬란한 문명 보이느냐? 보이는 편리한 현재 문명 보이느냐?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한다면 다 주겠다. 보이는 모든 것 다 주겠다. 마귀는 자신이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권세가 있다. 나는 이걸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마귀는 우리를 살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한순간 주는 것 같았어도
죽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자고 죽게 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어도 그 권세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잠시 잠깐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붙잡고 있을 뿐인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 또 그 모든 것들 마귀의 소유일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잠시 주인 행세하고 있을 뿐인 거죠. 진짜 주인이 누구냐? 천지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소유주,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잠시 잠깐 주인 노릇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만이 유일한 권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나요?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죠. 생존, 명예, 권세에 관한 모든 시험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매번 마귀와 그런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붙잡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당면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그런 사람인데 말씀이 속에 없어요.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말씀의 조명, 말씀의 그 조명하는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그래야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그래 어쩔 수 없지. 누구나 다 시험 당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누구나 다 시험에 넘어지는 거 아니야.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핑계 대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죠. 그 시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시험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예수님께도 찾아왔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